자, 에베소서 1장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자, 오늘은 23절까지 한번 쭉 보시죠. 한 단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가족들 위해서 또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참 기도로 같이 중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보았는데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기업은 원초적인 기업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갔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땅이 기업입니다. 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에서 반드시 거기서 살아야 돼요. 딴 데서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오시죠. 끌고 나오십니다. 다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430년이면 이게 짧은 기간인가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아니에요. 430년이면 뭐 몇 대가 지나가는 겁니까? 한 6, 7대가 지나가는 그런 굉장히 긴 세월인데 거기서 다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업, 약속의 땅,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요. 거의 다 잡아가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거기서 또 70년 동안 있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있었는데 70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는 여기 살 게 아니야.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그들이 또 7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기업이 구약에서는 좀 그 땅의 개념이 강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영적인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늘의 기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신령한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종적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그 세상의 땅의 개념이 강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곳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이 왜 좋으냐? 천국은요 가면은 금은보화로 다 돼 있고 12 진주문으로 다 돼 있고요. 막 그래서 이제 거기 가 보면은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다 너무너무 좋으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다고 하면 그것도 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라가 돼요. 그것도 가다가 보면요, 재미없는 나라가 된다고요. 사람은요, 굉장히 바뀐 환경에 금세 익숙해집니다. 금세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이야, 굉장하네. 그러다가요, 몇 번 계속 경험을 하면요, 그래, 그것도 그러네. 라고 그렇게 금세 익숙해져 버립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냥 좋기만 하다고 하면 천국도 가면 그렇게 금세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금세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살다가 천국에 가서만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요, 그것이 꼭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우리는 그 기준을 너무 물질에다가만 딱 갖다 맞춰 놓으니까 물질이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물질이 많으면 풍요롭다, 물질이 적으면 아이고 나는 쪼들리고 있네. 이게 너무 큰 기준이 됐어요. 물론 지금 이 세상이 물질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가정에 계시니까, 또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그래, 여기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19절.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이야기는 지식적인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은 큰 힘이 못 돼요, 내게. 절대적인 힘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경험으로 알아버린 그 진리나 경험으로 알아버린 사실은 그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고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아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게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그걸 붙들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자, 19절 다시 보세요. 그의 심의 위력 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심,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는 크라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항하는 심, 저항하는 거. 어떤 그 세력이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때 내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심,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또 그리고 통제의 능력, 통제. 여러분, 이게 참 자기를 통제한다고 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자기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아유, 내가 그때 좀 참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후회를 꽤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아유, 이놈의 주둥어리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그 말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네,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내게 오는 어떤 강한 압박이 내게 들어올 때, 요즘 뭐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악한 영의 사탄의 그 강한 어떤 도전이 올 때 그것을 저항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굉장한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능력이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절제의 능력. 이것도 참 굉장한 능력입니다. 내가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좀 가만히 있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잖아요. 절제. 맨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9가지는, 9번째는 절제는. 성령의 역사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절제가. 성령님은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사탄의 역사는 절제가 잘 안 되죠. 이건 절제가 안 돼요. 사탄의 역사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을 열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막 대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요.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갈래. 근데 그분은 그냥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새들만 와갖고 짜자자자자자자 하면서 아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의 힘의 위력이 어떻게 큰가 하는 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써먹느냐 하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활용하다가 보면 그것이 내게 사실은 없는 은사인데도 그것이 그냥 은사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은사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은사일지 모르지만 근데 은사하고 전혀 관계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막 그걸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개발되면서 그게 은사화 돼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꾸 우리가 써먹고요, 활용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냥 쭉 쳐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번에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 나는 그 능력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난 뚫고 나간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이 부정적인 얘기들은 아무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들은요. 사람은 어쨌든 말에 얽혀가지고 말에 끌려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 특별히 19절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이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그냥 없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그 교회는 맨날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다고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자꾸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거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애굽으로 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네?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걸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굉장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요, 양쪽으로 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양쪽으로 어려움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했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저 녀석들은 배신자야. 배신자. 막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32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네, 할렐루야. 그 32절에 보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빚을 받았다는 여기서 빚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빚 대신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긴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긴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는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 이겼어. 그것이 굉장히 새로운 내게 도전이 되고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자, 쭉 보면서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담대하게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자신이 없으신가? 목사님 그래도 지금 환경이라서 이게 아닙니다.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 믿음이고 능력이 말이죠. 그리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은 사실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이 와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능력은 사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9절 다음이 뭐예요? 몇 절이에요? 네, 40절이요? 거기 40절도 나와요? 난 또 내 성경에 40절이 안 나오는데 40절 내 성경 그건 북한에서 온 성경인가? 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가복음 17장 읽으신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손을 들었대요. 손을. 그 동네는 마가복음 17장도 있나 봐. 그럼 무슨 얘기했습니다. 자, 11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믿음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장. 그래서 11장에는 여러분 사람 이름 앞에 한 단어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그 사람 이름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다녀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또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다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역사하셨죠. 그리고 성령님도 역사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여기 보니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자,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누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살아라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영을 확 살려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을 불면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는데,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게 분명하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셨으니까 부도내시지 않겠죠. 네, 절대로 부도내시지 않습니다. 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1장. 자,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 이 19절,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의 능력의 근원은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얘기죠. 네? 예수님은 지금 위치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위치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의 원천, 아까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의 심의 위력의 역사심,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것,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근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 멋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내 멋대로 살래. 그건 아담의 우선은 그럴 거예요. 아담의 우선은 막 지 멋대로 살아. 아담이 그냥 지 멋대로 살아버렸잖아요. 아담이 지 멋대로 살아서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몫을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됩니다. 꼭 믿으시고요. 죽어도 산다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죽어도 반드시 산다. 네, 죽어도 산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저 영혼 구원할 거야. 막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가 난 그냥 못 죽어. 내가 저 영혼, 저 사람 전도하기 전에 죽으면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산다고 그럴 거야. 부활한다고 나 일찍 부활시켜달라고 그럴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 자체는요, 바울이 전도한 지역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던 세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베소, 하나는 아덴, 하나는 고린도. 이 세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있던 지역이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어요. 3년.
바울의 3년은 한 30년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고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아덴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 있었어요. 아덴에서는 바울이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실패라고 그럴 거예요. 실패. 너무너무 이 세 지역 자체가 다 우상이 너무 강력한 지역이에요. 아덴은요, 아데미 신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이 어떻게 그대로 보존은 안 돼 있지만은 그 신전이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목회할 때 있던 신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전이 있어요. 뼈대만 있습니다만, 뼈대만. 그만큼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요, 이 강력한 아데미 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영적인 투쟁을 합니다. 아까 다음에 이제 말하겠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영적 전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입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고 사탄과 싸우라는 거죠. 마귀와 싸우라. 전쟁 안 한다. 우리는 전쟁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막 하면서 그 메시지가 좀 강해요. 바울이 에베소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강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는 강력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참 이게 요즘 세상은 더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요번에 참 감사한 게요. 그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거 있어요. 저기 그 시청 앞 광장에서요. 동성애자 무슨 축제, 퀴어 축제인가? 퀴어 축제. 아주 거기 가보면 하여튼 미친 짓 막 해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걸.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근데 왜 허락을 안 해줬는가 하면 그 기독교 단체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날 같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 두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 허락을 해줄 거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정신 똑바로 이건 또 선살 얘기해야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어느 축제를 허가해 주겠어요. 네? 당연히 기독교 이거 건전한 축제를 허락해 주겠죠. 그게 정신이 올바로 자식 키우는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 단체에다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사람들이 그게 하여튼 취소가 됐어요. 물론 또 다른 날짜 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요. 참 요즘은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대상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무슨 그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이 동성애법이라든지 무슨 평등법, 남녀 인권 평등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통과되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그런 악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래서 국회의원, 특별히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 새벽에 기도해요, 정말.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때야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손들, 우리 하원이 시대, 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네?
하은이가 웬 여자를 데려가고 엄마 결혼할게 막 이렇게 하면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런 것들이 다 허락돼도 법으로 통과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그 당시에 그 아주 어려웠던 그 영적인 혼란함,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또 혼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 밝혀지고, 우리가 가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자원들, 영적인 자원들, 그 엄청난 그 자원들이 쌓여 있는데, 그 자원들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멋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에베소 지역 자체도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하던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큰 우상의 신전이 그 에베소 지역 전체를 영적으로 지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시고 축복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난간이 있어도, 그리고 또 나를 도전해 오는 악한 영들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